통독본문 25장, 27장 가운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통독본문 25장, 27장 중에 2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만 성경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강조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저평가된 인물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하고 유명한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그의 아들인 야곱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에 비해서는 이제 이삭은 그렇게 돋보이는 신앙에 돋보이거나 강조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좀 저평가되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삭은 언약의 후사이고 의의 상속자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의의 자녀로서 상속되는 데에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를 향년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장수하다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신앙의 유산이 이삭에게 다 남겨지는 거예요. 25장 우리 1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5장 11절. 2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먼저 이제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을 제외하고서는 그 복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 모세오경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복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기 때문에 창세기를 달리 얘기하면 창세기는 그냥 복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러면 이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세상의 어떤 많은 부와 뭐 소떼와 양떼와 많은 종과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풍요함, 세상의 풍족함 그런 것이었는가? 이제 보면 이제 26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여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제 쓰인 그 히브리 원문제 임메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말이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 아비멜렉과 일명 이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그 우물을 두고 이제 언약을 맺어요. 군대장관 비골이 이제 함께 하고 거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아비멜렉이나 그쪽 지역의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임메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표현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임메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이제 이 단어와 이 표현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의 내용은 세상적인 어떤 뭐 풍족함,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everything에 해당하는 풍족함, 풍성함을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별책부록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복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메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가 복받았던 것을 본 것처럼 이제 자손인 너에게도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장 이제 23절 24절 우리 말씀 한 절도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26장 23절과 24절. 거기 똑같이 이제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다시 한번 이삭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사실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증입니다. 확증, 복의 확증.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제 바로 이삭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잘하는 게 뭐냐면 26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26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장막과 제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이제 쌓는데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는 의미에서의 장막이기도 하지만 장막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소유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의 거주지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입장에서 이사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 어떤 장막을 옮긴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목축을 해야 되고 농사보다는 목축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근데 좋은 땅에 가면 굉장히 재산이나 모든 것이 풍족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옮기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장막과 제단으로 대표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단은 당연히 제사를 위한 것이니까 오늘 성도들로 치면 예배의 생활일 것이고, 또 장막은 내 소유를 다 옮겨서 다 내어놓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내가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자요 내가 복의 유통자다. 그러니까 복된 인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가 지금 이제 2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그랄로 옮기는 것처럼 장막을 옮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된 사람이요 복의 계승자로서 형통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걱정했어요. 그랄로 내려갈 때에 기근을 걱정해서 그랄로 옮겨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더 이상 뭐 움직이지 마라, 때로는 움직여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근을 걱정했었는데 결과는 농사가 100배의 수확물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거기서 거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보고 시샘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너무 거대해지니까 자기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샘을 받아서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물을 파면 거기서 회방하고, 또 양보하고 떠나면 또 우물을 파면 또 거기 가서 회방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옮겼더니 먼저 농사도 잘 되었죠. 재산도 늘었죠. 축복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옮겨 다니지만 가는 곳마다 물샘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귀한 지역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요, 굉장히 큰 어떤 특권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회방하지만 가는 곳마다 물샘이 터지는 축복을 받는다. 야, 이 사람은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의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고 자기만 의로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와 그런 시샘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거슬린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때에 그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죠. 이삭은 우물 소유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인맥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본질이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어딜 가든지 우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랄보다 못하겠는, 근데 그런 마음이 이삭에겐 들었을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 권면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창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 눈을 자극하고 내 심령을 바로바로 자극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쟁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너머의 본질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내가 마주치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들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